시간에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68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여전도의 회원들이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영광으로 주님 앞에 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찬양의 내용처럼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가고 삶 속에서 그렇게 그 믿음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겠사오니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하나 더 할까요? 옆에 계신 집사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인상이 안 펴지신 분 계시나요? 한 번 더 할까요? 자, 소문 만복래입니다. 그죠? 소문 만복래. 많이 웃으면 여러분들에게 저 복이 찾아옵니다. 또 더더군다나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더 큰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찡그리면서 인상 쓰는 주름하고 웃는 주름하고 어떤 게 더 이쁘다고 하던가요? 당연히 웃는 주름이죠. 많이 웃으십시오. 그래야 주름도 예쁘게 납니다. 찡그리면 얼굴에 내천차 그려지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이상해져요. 우리나라 말 중에 참 무서운 게 있습니다. 부정 플러스 부정이 강한 긍정이 되고요, 긍정 플러스 긍정이 강한 부정이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와, 정말 너무 이쁩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쁜 거룩한 주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시작을 무겁게 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개신교는 다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됐을까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카톨릭과 불교는 아주 엄청난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 시사저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1위부터 10위에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몇 분 계셨을까요? 혹시 그 신문, 그 기사를 보신 분 계십니까? 개신교 목사님들은 딱 2분 계셨습니다. 그것도 7위와 10위에. 7위에 계셨던 분은 누구냐면 요즘 아주 시끄러운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도 영향력은 있는 조용기 목사님. 10위는 누구였을까요? 돌아가신 분입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딱 2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전임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에는 그 1위부터 10위 안에 개신교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을까요? 5분이나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얼마 전에 나온 결과에서는 딱 2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1위부터 10위 가운데 불교가 5명, 캐톨릭이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이 개신교였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으로 누가 뽑혔을까요? 염수정 추기경이라고 하는 분이셨습니다. 카톨릭이에요. 그 다음이 2위가 누구냐면 돌아가신 분입니다. 김수환 추기경. 3위는 자승이라고 하는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이 3위 안에도 못 들었습니다. 개신교가. 가톨릭, 불교, 기독교 순이었던 종교 신뢰도와도 일치가 됐습니다. 이 조사는요,
교수와 언론인, 행정 관료, 법조인과 종교인 등 10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매년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중에서 이 종교 부분에서 카톨릭하고 불교가 그런 영향력을 나타냈고요. 강세를 나타냈고 기독교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7위였던 조용기 목사님은 작년에 몇 위였을까요? 작년에 3위였었습니다. 작년에 몇 프로셨냐면 작년에 12.5%. 그런데 올해는 7%의 응답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2%였습니다. 1위였던 분이 35.7%,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이 29.2%, 자승 스님이 19%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10% 이상의 그 프로테이지를 나타냈는데 개신교 목사님들만 10%대도 안 됐습니다. 이런 결과와 관련해서 이 시사저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위부터 6위까지는 천주교, 불교계가 각각 3명씩 차지한 반면에 개신교계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많게는 5명의 목사가 10위권에 포진했던 것과는 비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종교문화연구소의 장성만 소장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무리를 일으킨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하락하면서 종교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퇴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인이 된 종교인의 이름이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이것은 현실 관계와 즉 이권과 끊어진 사람이어서 어찌 보면 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만큼 또 우리 사회에 정신적인 지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작년에도 비종교인 대상으로 종교별 전반적인 신뢰도를 했을 때 1위가 카톨릭, 2위가 불교, 개신교 3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 개교의 중심이다. 자기들끼리만이다. 또 시끄럽다. 어떤 시끄러움인지 그거는 더 잘 아실 겁니다. 세습, 목회자, 세금 문제, 또 교인들까지 목사님과 장로님들과의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로 인해 서로 싸우는 다툼들, 또 너무 거대해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좋게 보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물질, 너무나 또 성장주의,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왜 그랬을까요? 혹자는, 어떤 분은, 종교사회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교회가 기득권층으로 들어가면서 교회로서의 정말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약자와 가난한 자와 소외당하는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친구로 예수님 낮아지셔서 오셨는데,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들은 높아만 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오늘 468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과 우리 세운관계 모든 권속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서 녹아져서 정말 맛을 잃은 소금, 빛을 잃은 빛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 속에서도 보여지는 정말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산상수훈에 시작하는 첫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무엇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팔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러한 자 복이 있다, 어떤 복을 받는다, 이러한 자 복이 있다,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8가지의 복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초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의 기초, 이것이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산에서 설교하시면서 모든 무리들 가운데 맨 처음에 선포하셨던 것이 너희들 복 받아라 라고 하는 건데, 어떤 복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러한 삶의 기초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 때 이러한 복을 누린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 삶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것을 먼저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런 의로운 삶의 기초를 보이고 나서 제자들의 길에 대해서 또한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그 제자들의 길에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 소금과 빛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원어를 보면 너희들이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니까 얘기하겠죠.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실 때 어떤 말씀을 쓰셨습니까? 나는 뭐뭇이다.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뭐뭐이다, 뭐뭐이 되라가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뭐뭐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됐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즉 이 말씀 가운데 소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 의미냐면 5가지, 소금에는 5가지의 의미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고요, 2번째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고요, 3번째는 맛을 내게 하고요, 4번째는 소금을 통해서 치료의 역할을 치료제로 쓰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소금의 그 모습 가운데 순결함,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어떻게 하라? 너희들이 하라. 이러한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실 때 이 빛은 어떤 모습이냐면 영광스러운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바라는 존재가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못하니까 무엇이 될까요?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답게 살아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답게 살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답게 살아라. 그러면 그 빛다운 것, 소금다운 것, 이거의 결론이 어떤 말씀이냐면 16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 삶 속에서
이 삶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발휘할까? 오늘 본문에는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요, 초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어떻게 하라? 비치게 하라. 즉 너에게 있는 빛이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다시 말하면 그 앞에 있는 것과 연결해서 보면 소금과 빛으로 삶을 제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빛으로 살아라. 너희 빛,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을 너희 비추면서 살아라. 여러분, 먼지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지 자체적으로는, 스스로는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빛을 내요, 안 내요?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지도 빛을 냅니다. 어떻게 빛을 낼까요? 태양빛에 반사되어지면 그 먼지도 빛을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찮은 미물이라도 그 태양을 제대로 받으면 그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먼저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빛으로 삶을 살아라, 그것은 그에 맞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구원의 진리를 선포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비유에서의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역시 제자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중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세상 가운데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 즉 세상이 어둠 속에 방치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제자들의 사명이 완수되어야 되는 것처럼, 또 소금도 마찬가지로 소금으로 빛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즉 사명 완수의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빛이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따라서 그들이 비추는 빛은 세상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맛을 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치기에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비추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그 의미는 람페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즉 이 말은 그 이전에, 이 단어는 여기 이전에 랍비몬원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42장 6절에도 비슷한 말이 쓰였다라고 해요. 은유의 배경 역할을 했을 그런 모습으로. 이 람페인이라고 하는 동사가 신약의 윤리적인 가르침에서 다시 사용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춰라. 그러니까 너희들 그들로 인해서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미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그 빛을 비추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있으시길 소망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빛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답게, 소금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또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하라?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 여기에서 이제 착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름답다, 마땅하다, 잘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도덕적인 선은 물론이고 사리에 맞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인들 가운데 왜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냐?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느냐? 믿음 따로 삶 따로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보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교수라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명함을 주는데 이제 그 명함 가운데 어느 회사 대표이사 누구가 아니라 어느 회사 장로 누구라고 이렇게 쓴 그런 명함들을 볼 때마다 기분이 꽤 나쁘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가운데,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대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면서 사기꾼이 많으니까 그 교수님이 그 명함 볼 때 장로라고 한 그것을 보면 또 색안경이 자동적으로 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잘 섬기고 이 모습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 장로 누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낮아지고 숙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대접받고 어디 막 높은 자리에 위치하려고 하고 그런 목이 고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신뢰하고 목사님인데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더 믿음을 갖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 주변, 내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에 비춰지는 그 모습이 뭐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맞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정말 다르네, 인정받고 있는 모습입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은 무엇이냐면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삶 속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라?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라. 삶 속에서도 크리스찬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분별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라. 어떤 모습으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 뭐냐?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삶 속에서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한테 내 모습이 비춰질 때 라고 하는 그 모습과 에이라고 하는 모습과 어떤 모습이 나에게 비춰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전대회 회원들은 삶으로서 보여질 수 있는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기자도 말씀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그 자체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죽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은 동일성상에 있는 것이지 믿음이 있고 나서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나아가야지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거는 가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나더러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실, 착한 행실로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뭐냐면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의 모습으로 인정받는 모습입니다. 여러 번 좀 말씀드렸을 겁니다. 연변과기대 예를 많이 좀 드는데요. 제가 그 학교의 교수들이 그곳에
학교의 설립 이념이 개신교, 기독교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선교의 일환차 그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교수들의 가장 큰 특징, 예수를 자기 입술로 그들에게 전파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국은요, 자민족끼리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타민족끼리, 외국인이 내국인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내국인이 내국인, 외국인은 외국인. 그런 선교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학생으로 온 자들은 이 학교가 어떤 정신으로 세워진 건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교수들한테 이야기한답니다. 교수님, 왜 저희에게 이 학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가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복음 선교하는 거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공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보여지는, 행실로 보여지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비춰지는 그 모습이 자동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보여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만 봐도. 이거 무슨 옛날에 있었던 CM송인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담지 않아도 그들이 본 겁니다. 그 교수들을 통해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468 여전도의 회원들이 그런 착한 행실, 믿음의 행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또 더 나아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 행실을 보고 누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들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즉 뭐냐면 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당시 시대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아니 너희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운더리가 점차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 마치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었는데 그를 섬겼는데 그 주인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봤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를 형통케 하심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뭐가 되라? 조명자가 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빛을 사람 앞에 비추고 착한 행실을 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자신의 덕을 쌓거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독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카보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영광이에요.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백성인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 사람은 내 행동이 바로 누구의 행동이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멀리 할 때 이가봇이 됩니다. 이가봇이 뭘까요? 이가봇.
카보드라고 하는 말이 영광이라고 그랬죠.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지 않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가봇이 아니라 가봇의 영광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임을 깨달으면서 스스로 삶과 악을 떠나서 멀리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착한 행실, 삶의 보여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적인 기반입니다. 윤리의 최후 보루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독교가 되지 못하고 개신교 플러스 기독교가 돼가지고 뭐가 됐을까요? 개독교가 됐습니다. 개독교가 됐어요. 개신교가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개독교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착한 행실이 우리 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반증입니다. 무엇이? 어떤 반증이요?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렇게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저버려지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소망이 있습니다. 루시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최민식이 나오고 릭 배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영화 감독이 찍은 그 영화인데요. 큰 기대를 하고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기대만큼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기대가 크니까 뭐가 컸을까요? 실망도 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그 기대만큼 부합하지 못하니까 실망도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멍이 독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새영광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특별히 468 여전도의 회원들께서는 기대하는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기반으로서 윤리의 최후 보호로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가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그대로 온전히 선언하시는 그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금의 역할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유지체입니다. 우리마저 떠나간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간다면 이 세상은 더욱더 암울해질 것입니다. 더욱더 부패해져 갈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맛을 잃고 빛을 발하지 않으면 허다한 사람들의 영원한 불행에 빠지게 됨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대의 왕들은요, 즉위한 후에 먼저 신하들을 택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왕의 통치 목표를 알려주고 격려를 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하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하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의 목적을 먼저 알려주시고 격려사를 오늘 먼저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받아라. 이렇게 살아서 의로운 삶을 모습으로 복받아라. 그리고 너희는 그런 복을 받는 세상의 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구는 신하들에게 너희는 나의 칼이요 창이라고 하면서 격려할 것입니다. 복군이 아닌 왕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용감 묵상한 군신이 되어줄 것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그 신하들에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대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맛으로서 미각적인 모습으로, 빛으로서 시각적인 모습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의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면서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 도상에 가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완성된 자 계시면 나와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도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는 아니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1911년에 용천에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이 이렇다고 합니다. 평생 무소유로 가난하게 사셨고 사랑을 베풀면서 따뜻하게 사셨고 일평생을 예수님을 섬기며 충성스럽게 살아셨던 분이다라고. 그러면서 결론엔 그는 말보다 실천으로 살아간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468 여성교회 회원들,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말보다는 실천으로, 또한 믿음이 있는 그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바로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한 행실로서 복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주 앞에 발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 삶을 살아라, 소금으로 삶을 살아라. 착한 행실을 보게 해라. 조명자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속에서 또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